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함께 볼까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우리 같이 보죠. 15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39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 고백할까요? 네, 몇 개월 만에 우리 아부다비에서 이유경 집사님 이렇게 와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래도 좀 평화와 축복의 박수 집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예배 때 박수 드실 수 있고. 제가 부목사 때는 박수 못 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박수 치고 축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집사님 내일 가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교제 후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묵상 시리즈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사상과 그 가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너무나 직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가상 실현 중에 가장 잔혹하고 괴로웠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외침이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참 이게 불편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림받음, 거절당함, 이 깊은 수치심의 이 어둠을 예수님이 통과하고 나서 사실은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 말씀과 이 깊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되었던 이 깊은 이 어둠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어둠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39절에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오게 됐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 잘 보내시고 있습니까? 이제 저도 사순절 기도회 한 주 했는데 진짜 이거 죽을 것 같네요. 정말 십자가고 야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아하고 재미난 것들을 의지적으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사순절을 통과하는데 참 쉽지 않다. 1년을 계속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못 차겠다라는 고백을 요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빈곤하고 가난한 자인지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절절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5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거나 공부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로마에서는요
그냥 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도 뭐 이게 성구인 나무 십자가가 있지만 나무 틀, 사형틀이죠. 그 사형틀에 남자가 달릴 때는 옷을 다 벗깁니다. 싹 다 걸친 게 하나도 없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나무에 달 때 우리는 십자가 못으로 손목과 발목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상상을 하지, 사실은 그것이 있기 전에 손목과 발목을 아주 강력한 걸로 지디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디겨요. 그리고는 못이 온몸을 통과하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하면서 단순히 신체적인 통증만이 고통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는 분명 정말 참혹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신체적인 통증을 넘어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짜 형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개적인 수치예요. 모든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보는 현장 앞에서 옷을 다 벌거벗기고 이 사람을 답니다. 죄인을. 보통 로마 제국에 반항한 죄인들,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노예 출신의 로마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반항아들을 보통 이 십자가 형틀에 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 희생자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온몸이 배설물로 범벅이 된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고대 중동에 있는 이 날파리들과 이 곤충들이 그 피와 그 오물 냄새로 온몸을 뒤덮는,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할 때 해가 빛을 잃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여러분,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예요.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시간.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렇다면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어떤 일이 찾아왔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이 어둠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은혜와 회복의 자리를 묵상하고 싶지만 이 마가복음은 천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당한 이 어둠을 묵상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둠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을까? 가장 뜨거운 이 중동의 정오 12시에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길거리를 안 다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정오에 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있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물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마가복음에 보면 갈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동일한 동사예요. 하늘이 찢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인자, 메시아, 구원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마가복음은 딱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사용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있으십니까? 좋으세요? 저는 아들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이라 이 표현이 저에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넘겨주셨어요. 세상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그 아들이 피조물들에 의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옷을 다 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설물도 나오고 막 파리떼도 꼬여요. 근데 그것을 로마 군인들과 종교인, 유대 종교인들과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디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비웃고 조롱했고 경멸했다라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커튼을 쫙 가려버립니다. 해를 가려버려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륵 같은 암흑입니다. 그럼 모두 안 보이겠어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냥 파리채로 때려서 이 나쁜 놈들 회개해라 그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한 번도 손에 피를 묻히신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을 죽이세요.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죄인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함께 있던 그 독생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어둠으로 옷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징계와 심판과 죄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저는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죠. 며칠 전에 제가 여기 교회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제가 점심은 보통 라면을 먹거든요. 라면에다 뭐 이제 김밥 이런 거 먹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파주 여기서 개척하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저한테 책을 하나 주러 오셨대요. 제가 라면 먹다 말고 막 갑자기 막 급하게 체할 정도로 급하게 목사님 맞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책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 기독교 잡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읽고 자기랑 매달 좀 티타임을 하면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책을 갖다 주겠대요. 뭐 공짜로 준다니까 고맙다고 목사님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랑 책을 가져와 잠깐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합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캥거루 출판사라는 1인 출판사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들었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희가 대학생 때 기독청년 복음운동할 때 두 개의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교단체 라인입니다. CCC, 예수노단, IVF 이런 약간의 복음주의 라인의 이 선교단체들이 기독청년들을 캠퍼스에서 양육했고 또 한 부류가 어떠한 부류이냐면 연세대랑 면지대 그쪽 부류에 있는 그 기독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이 새벽 이슬 단체에서 무엇이 시작됐냐면 성서한국이 시작됐습니다. 성서한국이 뭐냐면 지금은 많이 힘을 잃었는데 그때는요 많은 기독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모여서 성서 위에 한국을 세우자. 우리 초기에 일제시대 때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자면서 성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역사적인 문맥을 따라 성서한국 운동을 주도적으로 산파적 역할을 했던 단체가 어디냐면 새벽 이슬이라는 단체입니다. 그 새벽 이슬이라는 선교단체 초기 대표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는 이제 저도 신학을 하고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단체나 이러한 부류들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목사님 저랑 교제를 하는데 그 새벽 이슬 성서한국의 산파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출판단지에서 출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말했더니 그분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놀라서 그랬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왜 교회 개척 안 했습니까? 교회 목회 안 합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회를 안 한대요. 그냥 출판사 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토리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폐아인데 이 자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바쁘게 사역하는 삶은 더 이상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성서한국이나 선교단체의 운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 자식이 아프니까 그게 보이겠어요? 교회 개척이나 선교단체 운동이 보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여기 와서 캥거루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이 출판사가 뭐냐면 여러분 캥거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자기 몸 안에 넣어서 키웁니다. 그죠? 참 그 동물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무거운 새끼를 뱃속에 넣고 껑충껑충 뛰어다니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참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캥거루 안에 있다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근데 그 출판사는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 서적을 만드는 출판사였어요. 내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폐 아이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책으로 내고 자료를 만들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폐아 부모들이 파주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존귀한 자녀인데 키울 것인가. 그래서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 참 탁월한 사역자였거든요. 메시지도 좋았고 굉장히 추진력도 있었고 기획력도 있었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름이 안 보이길래 뭐 하나 했더니 자폐 아이랑 이 파주에 와서 애를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회복하고 죄로 망가진 세상과 죄로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프로젝트예요. 일입니다. 워크예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일의 중심에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내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건 아버지의 뜻인 건 분명한데 피조물에 의하여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분노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래서 온 땅을 어둠으로 셧다운 한 거예요. 다 보지 마. 내 아들이 마지막 죽는 장면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피조물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외침과 목마름과 갈증과 깨어짐이 이 3시간 동안 연속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신이 이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겠어요? 그리스의 신들은 이런 거 없어요. 절대적인 어떠한 신으로 존재하지.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예요. 내 자식이 망가지는 현장에 어둠을 보내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어둠으로 커튼을 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울려 퍼졌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어둠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작은 지렁이 한 마리조차도, 부는 바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 태초에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로고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둠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겠어요? 피조물의 탄식이죠. 우리를 창조한 그 주가 죽어가고 있음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주, 창조주, 만물의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 밑에서 모두에 뭐 하고 있어요? 옷을 나눠서 제비뽑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옷 우리가 나눠 갖자. 이거 팔면은 돈이 될 거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빛이 힘을 잃고 바람이 멈추고 모든 것들이 셧다운하면서 창조주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피조물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창조주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똑똑한 우리 사람만 몰라요. 잘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 창조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력함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어둠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34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사실 받아야 할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냉랭하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시간이 가득 찰 그쯤에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버림당함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는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나 공개적인 수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 울고 있어요. 누가? 예수께서. 사실은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며 슬피 울어야 하는데 그 심판의 진노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고 있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적어놨지만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한테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셨던 그 사귐이 단절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던 그 임재가 부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고통과 스트레스와 이렇게 절규할 정도의 삶의 어떠한 고통이 되세요? 언제 여러분 절규하세요? 언제 절규해 본 적 있으세요? 부부싸움 할 때 절규하십니까? 저는 그런 절규를 싸움할 때만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관계를 오랜 시간 안 하면요, 관계를 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별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것은 크게 병든 것이죠. 큰 고통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서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하여 참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죄가 다 탕감을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영생입니다. 이거 구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식하고 깨닫고 가지고 정의를 내렸던 영생, 생명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2절을 읽을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구약과 시편이 끊임없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이 시편 133편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개념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피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관계적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이에요. 연합의 기쁨입니다. 동거의 기쁨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지고 동거하는 즐거움과 기쁨처럼. 그런데 그 연합과 동거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깊은 연합과 동거함 사귐의 기쁨이 머리에서부터 그 기름이 쫙 흘러서 몸까지 다 흘러내립니다. 옷깃까지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연합과 동거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연합되어지고 동거하고 사귀고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연합과 동거의 관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버지와 대화 사귐을 누리지 못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영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깊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외침은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지고 예수님의 죄겠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언제 끊어져요? 거짓말할 때 관계는 끊어집니다. 신뢰가 깨어질 때 관계는 끊어집니다. 성경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관계는 깨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죄를 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사귐이 끊어지는, 임재가 부재가 되어지는 이 고통, 이 버림당함의 근본적 원인은 사실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어지고 장기화되면요, 관계는 끊어져요. 그리고 관계에서 주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귐의 부재.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아마도 10년을 기점으로 교회의 구조와 모습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일들은요. 보통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힘 있는 교회, 성공적인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90%는 설교자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렇죠? 어디 교회 설교 좋다더라. 어디 메시지 참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와 설교를 들으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검색해 보세요. 진짜 좋은 설교들이 많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깊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를. 수많은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다 정립이 돼 있다니까요. 이제 클릭만 하면 돼요. 돌아가신 그 유명했던 설교자들도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굉장히 빈곤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직면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생명은요, 연합과 관계예요. 저는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쏟아내도요, 온라인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연합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관계의 부재, 사귐의 부재 속에서 생명을 갉아먹힘을 당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설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을 누리는 말씀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사귐이 부재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다 줘도 관계가 깨졌으면 거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천국입니까? 돈만 많이 벌어주면 돼, 그러세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겠죠. 그러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밥을 먹는데 부부가 눈을 안 봐요. 재미도 없어요. 커피도 안 마셔요. 빵도 안 먹어요. 그거 뭐예요? 그 지옥이죠. 거기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거 천국 아닙니다. 그 천국인 거로 여러분 속고 사시면 안 돼요. 단칸방에 살아도 부부가 단칸방은 좀 비유가 참 고통스럽네요. 그래도 이제 방 3칸 정도 있는 집에 살아도 그래도 함께 연합되고 함께 행복하게 살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제가 개척하려고 사표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기 전에 약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충격적인 일들을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워낙 바쁘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삶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애들을 뭐 잘 키우고 뭐 이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표를 쓰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우리가 한번 싸울 일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게 터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내가 아주 격정적으로 반응할 때 저는 이것이 참 창피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제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끌어안고 방언 기도하면서 제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배운 게 예수전도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과도한 부부싸움이 저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부목사하는 동안 쌓였던 것들이 제가 사표를 쓰고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배운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YM에서 그거를 귀신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축사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뭘 알아요?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공황장애였구나. 깊은 고통이 쌓였구나.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서 제가 온누리교회 젊은 부부학교가 양주 어디 호텔에서 한다 그래서 거길 갔어요. 부부가 40만 원 돈 내야 됐어요. 5주 주말만 했습니다. 애들을 다 키즈케어 해줬어요. 밥도 다 좋았고 호텔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좋은 강사들이 와서 부부 특강을 해주는 세미나였습니다. 첫 주에 갔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왜냐면 부부들끼리 모여 앉아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서로 배우자들이 민낯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 왜 자꾸만 그 남편 욕하려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해야지, 다 같이 모였는데 여자들이 남편들의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요. 근데 거기서 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다 젊은 남자 집사들이었습니다. 그 아내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제 얼굴이 불그락했어요. 이제 그 플락별로 전체 앞에 서서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플락이 서서 소개를 하는데 2주차였습니다. 저는 그냥 뭐 워낙 목사로서 했던 그 패턴이 있어서 멋있는 척 잘하거든요.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였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그런 시간이 처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사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스쿨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는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1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아내랑 노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맨날 아내랑 놀았어요. 일주일에 3편씩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티타임 했어요. 돈요? 돈 없죠. 교회 개척하라고 후원금 보내주면요, 아내랑 노는 데 쓰는 거예요. 뭔 교회가 지금 중요해요? 가정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판인데 지금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후원금 들어오면요 무조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보고 놀았어요. 둘이 애들 유치원 보내고 1년을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알았어요. 영생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멋있는 하나님 나라 말해도 거기 지옥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거긴 지옥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이 관계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공허함을 메시지로 채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그거 못합니다. 이제 못해요, 여러분.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관계가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절규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관계의 회복의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1장의 이 말씀 8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9절을 좀 읽을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심판과 형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이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형벌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곳의 영원한 연속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막 불구덩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이랑 관계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형벌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고 있죠. 물론 그런 생각 여러분 들 겁니다. 뭐 하나님 얼굴 안 보고 하나님이랑 관계 안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뭐 갈 수도 있겠네.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얼굴을 안 보고 하나님이랑 관계하지 않는 거 우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거 별 어려움 없잖아요. 그것이 연속이 형벌이라면 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도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기도 있고 바람도 불고 빛도 있고 건강도 있고 노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크고 작은 사람들의 격려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홀로 어두운 데에서 홀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독한 형벌이고 지독한 지옥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죠. 깊은 어둠, 단절의 심연 속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바깥 어두운 데로 우리 예수님이 내려갔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그 어둠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들어갈 그 어둠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와 사귐으로부터 추방당하여 그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둠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 구원한 것임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와요. 죄는 거기에 관계가 끊어져요. 사귐이 없어져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멀리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관계하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건 진짜 그거 불편한 거죠. 안 그러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서 공동체로 생활할 때 한 달 동안은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형제님, 자매님 막 그래요. 그 김장 축제였어요. 우리 그때 손님들이 예수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간 김장 축제를 합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먹을 김장을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원 식구들이 같이 해요. 제가 그 김장 축제를 했는데 제 보직이 뭐였냐면 무채를 써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쓸 무를 제 칼로 다 잘라서 무채를 합니다. 어깨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무채만 했어요. 근데 제 옆에 그때 예수원도단 한 간사했던 자매님 안식년 들어왔는데 제가 무채를 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자매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았습니다. 제가 물을 막 자르고 있는데 저랑 관계 되게 좋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그 성공의 신명이 페트라였습니다. 반석, 베드로라는 신명을 제가 받았는데 페트라 형제님 그래요. 아주 이렇게 그 영적인 우리 이름들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랬더니 형제님은 제가 YM 사역할 때 참 저한테 상처를 준 형제님을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제가 이렇게 도마를 물을 자르다가 팍 찍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얼굴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자기 안에 쓴뿌리가 올라왔나 봐요. 저의 어떠한 태도나 눈빛이나 말이 뭔가 자신에게 어려움을 줬던 형제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책임이냐고요. 이건 제 성향이고 제 성품인데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원은 삼시세끼를 같이 밥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냐면 6명이 앉는 큰 앉은명의 책상이 예수원 채플식 곳곳에 놓여져요. 그럼 6명이 다 앉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6명이 다 앉아야 됩니다. 제가 노동을 하다가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자매 어디 앉았나 보는 거예요. 어디에 앉았나 이렇게 봐요. 저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쪽 가서 앉아요. 제가 먼저 했으면 자매님이 들어와서 먼저 이렇게 봅니다. 이 페트라 형제 언제 앉았나 그래요. 우리가요 2달간 그 짓을 했어요. 2달간. 한 달간은 허니문이었습니다. 아우 형제님, 자매님 밤에 간식 소포로 오잖아요. 그럼 9시 10시는 소침묵 대침묵이라 말을 못해요. 근데 자매님들 동기 자매들 먹으라고 제가 박스에다 간식을 담아서 끈에 묶어서 창문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예수원은 이렇게 복층집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창문에 돌던 자매님들이 간식 먹으라고. 근데 24살 때니까요. 자, 허니문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2개월 동안 그 자매가 저한테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부터 2개월간 예수원이 뭐가 됐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원은 한국 성공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보기도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몇천 명이 기도하러 가는 기도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제가 있는데 그곳이 뭐로 느껴졌다고요?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자매랑 관계가 틀어지니까. 제가 그걸 마치고 헤어졌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한국 육지로 들어오는 길에 부산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부산에 살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자.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자매님 만났어요. 그때는 뭐 이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내가 좀 미안하게 됐어.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 한 6개월,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때 서로의 쓴뿌리와 그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함을 그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동역자로 지금은 관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관계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풀고
매는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38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버림을 당하는 이 어둠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세요. 죽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이것으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요, 버림당하는 사건을 통해 다 이루세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뭐예요? 캄캄한 지성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본래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것도 여기다가 방울을 단 끈을 묶고서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끌어 내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두려움의 영역이에요. 굉장한 영광의 장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 요즘 제가 묵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 임재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떠한 개념일까 잘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임재인가? 그럼 감정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임재를 맛보는 건가? 못 보는 건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 문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대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과거의 실패와 죄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젠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침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치 노예처럼 눈치 보는 일들은 끊어졌습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죠. 여러분, 진짜 뭐 자식을 저는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무언가 아들이 필요할 때 엄마나 아빠한테 담대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두 딸들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토요일 날 혼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잘 못 놀러 갑니다. 네, 요즘은 봄이 돼서 아내가 애들을 토요일마다 데리고 가는데 어제 임진각에 가서 막 노는 걸 영상을 찍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보내왔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데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좀 뭐 피곤하기도 하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애들 노는 모습, 뭐 비누방을 날린 걸 딱 봤더니 힘이 납니다. 6시가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한테 이제 파스타를 먹으러 했는데 파스타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일이 안 끝나서 못 가 그러고 제가 좀 계속 저녁에 있는데,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 안에 큰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아들과 딸은요, 그 부모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그 요청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슬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종알종알 말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가끔은 지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요즘 습관이 된 게 뭐냐면 교회 일하다가 혼자 중얼중얼 제가 말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정리하고 혼잣말을 제가 하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중얼중얼 지랄하다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내 아빠구나. 내 아버지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들어가서 시슬피 울며 버림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 다 해도 돼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 해도 돼요. 그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요. 우리가 틀린 말을 하든 이단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 사랑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한테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세요. 가르치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셨어요. 복음입니다. 고아는 눈치 봐요. 아들은 눈치 보지 않아요.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셨어요. 원수는 평화를 못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친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친구라 말하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사랑과 기쁨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거 친구의 고백입니다. 노예의 고백이 아니에요. 노예는 이런 고백 못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과 친구로 대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 말씀에 대하여 종됨, 둘로스, 제자됨의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 충만한 사귐 속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버림당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조잘조잘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어떤 패배와 실패나 뇌처에 묶여있을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것으로 우리를 고소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고소당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노를 당하심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이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다음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인데요,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둠과 죽음을 십자가 아래서 목격한 로마 백부장,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옷가지를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뽑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경멸했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의 직업은 십자가 형틀을, 사형수들을 처리하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렸겠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많이 달렸겠죠.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없어요. 냉랭해요. 감동도 없고 거기에 주는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지긋지긋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그 3시간의 지륵 같은 어둠을 통과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이 빛의 메시지를 들은 이 로마 백부장이 혼잣말로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이 시작할 때 이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밑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찢어졌다라는 단어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랑 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식과 학습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종교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부류는 딱 2 종류였어요.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자들, 병 들었던 자들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정상적인 인간 이방인이 십자가 죽음, 어둠을 보고 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압니다.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신학의 경력이 높은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나를 어떠한 어둠에서 어떠한 빛으로 옮기셨는지,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거듭남과 이 복음과 구원의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냉랭하게 교리로 남아있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텀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좀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못자국을 묵상하면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이 연속되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어둠 속으로 관계의 단절과 형벌과 그 심판 유죄 판결의 자리로 우리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이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성도들 속으로 주님 이걸 생수의 강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부으셔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과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냉랭한 십자가 앞에서 경멸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진리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지는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